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찬송의 제사를 받으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찬송의 제사를 받으소서. 부흥산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실 때 그때마다 목사님을 도와서 찬송을 인도하던 생키 씨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승객 중에 그 생키시를 알아보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실린 그 사진을 보았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세요. 당신의 애창곡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송을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하는 수 없이 그 여객선에서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다 부르고 나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생키 선생님, 그 남북전쟁 당시에 그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당신을 거기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밤에 보름달이 아주 환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신을 똑똑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향해서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그때 당신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밤에 여기 여객선에서 부른 그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제 어머니께서 그 찬송을 자주 부르셨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이 생키 씨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옛날에 적군이었던 그 사람을 힘껏 끌어안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송이 생키 씨를 살려준 것이죠. 그 찬송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생키 씨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찬송 중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찬송의 제사를 받으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마음을 정했어요. 어떤 마음을 정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정한 것이죠. 이런 마음을 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정하면 좋을까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 좋겠죠. 그런데 나쁜 사람들은 저 부잣집에 가서 금은 무화를 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신청원이 같은 사람들은 그 아파트 9층까지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가스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금은 무화를 훔쳐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체력을 가지고 올림픽에 나갔으면 금메달 받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인데 약한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정하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찬송의 제사는 누구나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악가처럼 근사하게 찬송을 부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1시간 힘들면 30분, 30분도 어려우면 20분, 20분도 어려우면 19분. 아무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정하게 된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데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은혜의 영광. 이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러운 은혜, 그런 의미예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은혜이긴 은혜인데 보통 은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영광스러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이길래 도대체 이 은혜가 영광스러운 은혜일까요? 그것은 창조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창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거저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것이죠. 이 창조의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수백억, 또 수천억,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땅을 만드셨는데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태양을 만드셨는데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공기도 만들어주셨는데 공기가 없으면 못 살죠? 물도 만드셨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은혜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부르세요. 그래서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시므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 건물도 5층으로 지어졌는데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는 거죠. 건축자가 있단 말이죠. 하다못해 이 작은 건물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지은 이가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폭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점점 팽창되고 그래서 우연히 이 지구가 생기고 우주가 생겼다.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말이죠.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란 말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셔서 우리들에게 다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함께 외우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외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으면 창조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들려주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믿으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것을 지금까지 다 누리며 살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는 건 아주 작은 것을 보답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거 별거 아니란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뭐 굉장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았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거 세 발의 피요 구일모에 불과한 거예요. 소 9마리의 털 하나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조금을 드리고도 그 굉장히 드린 것처럼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하고도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오고 그 교만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이 창조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요. 그리고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평생을 주님을 살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것이죠.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찬송 가사에도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을 마음에 그리워보며 사는 거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백합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창조의 은혜를 깨달아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을 찬송 가사에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뭐 다른 은혜도 많지만은 이 두 가지 은혜라도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드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하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아멘.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죠.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우리 복촌교회 찬양대는 한 20-30명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우렁차고 힘이 든지 모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대원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찬송가 301장 찬송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한 덕택이다.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까닭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죠.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계시죠? 자나깨나 주님의 손으로 항상 살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벌써 세상을 떠났을는지, 아니면 병들어서 그저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을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것으로 사는 거예요. 시편 기자인 다윗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비파와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악기에 속한 것이죠. 이 비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향비파, 또 하나는 당비파. 그래서 향비파는 줄이 5개, 당비파는 줄이 4개입니다. 우리는 보통 검은고라고 얘기하죠. 여기 비파는 검은고에 속한 것입니다. 또 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금은 하프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줄이 많아요. 47줄이나 됩니다. 그래서 줄이 세로로 놓여져 있어서 그 줄을 두 손으로 타면서 연주하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파와 수금 악기가 스스로 깰 수가 있나요? 깨워서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편 기자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비파나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시편 기자에 의해서 비파가 깨어지고 수금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벽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는데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보면 확실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할 수도 있고 찬송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시편 기자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새벽을 찬송으로 깨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새벽에 찬송을 부리면서 찬송으로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만민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리이다. 만민 중에서 또 문나라 가운데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집에서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새겨나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하시고 질병도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세일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유다 나라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전국에다가 금식을 선포했어요. 지금부터 온 백성들은 금식을 하라. 왕명으로 금식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왕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이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주신 거죠. 어떤 응답을 주셨나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이죠. 나갈 때 이 찬양대원들이 군사들 앞에서 먼저 앞장서서 나가게 된 거예요. 전쟁하러 싸우러 나가는데 이 찬양대원들이 군인들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모습이죠. 전쟁하러 가면, 싸우러 가면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그리고 앞장서서 나가야지 어떻게 찬양대원들이 군사들 앞장서서 나가냐 말이죠.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지금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자고 그러세요. 감사하자고 그래요. 어떻게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지금 갈림길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세일 연합군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했어요. 혼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들이 혼란에 빠져서 연합군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전멸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무려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옮겼다 그러죠.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은 시편 100편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전문에 들어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벌 주실까 봐 겁이 나서 오셨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면서 에이씨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요 근래에는 없는데 그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가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A씨는 영어 시간이나 찾는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오면서도 A씨를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라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 문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불만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면서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요. 부흥의 역사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을 드리시고, 이 외시나메리가 감사 찬송할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감사만 하시면 돼요. 형통한 일에도, 불통한 일에도, 감사, 마음에 드는 일에도, 감사, 안 드는 일에도 감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시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점짜리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높다고요? 하늘보다 높다고 그러시죠. 또 여기 주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리켜요. 이것은 어디에까지 이른다고요? 궁창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진실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은혜라고요?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외에도 뭐 돕는 은혜, 족하는 은혜,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는데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두 가지만 기억해 하셔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으시기를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